주신 기도 이제 지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 세 번째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곳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그 17장인가요? 17장 20절 21절에서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도록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 이제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증거받은 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틀린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가 이루어진 세계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와 통치를 받는 자들은, 주장을 받는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심령천국이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날마다 우리가 몇 장에서 증거했어요? 이사야 58장 1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물된 동산과 같다라고 했어요. 물된 동산과 같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충만히 된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내가 주님의 인도, 내가 우리 주님을 구주로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그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천국이 물된 동산과 같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 가정이 가정천국을 이루고 내 일터가 직장천국이 되고 또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교회천국을 이루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주님이 주권자 되시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지금 어디에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각연적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흥왕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그분들의 얼굴은 알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로서 돕고 또 어떻게 해요? 물질로서 도와야 돼요. 물질로서 돕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왜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불완전하더래요. 우리 부패성 때문에 불완전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심령천국을 누리다가도 어느샌가 내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서 살 때가 많고, 교회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 방법, 어떤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주장할 때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마음 아파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이 주기도를 통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를 통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를 통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다 이루어져요.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는 데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라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 55장 8절이지? 맞나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라고 해요.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미루어 짐작도 못한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시간, 이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그 시간에 우리가 증거받았던 아브라함, 기도원처럼 순종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기를,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영광을 위한 간구에 대해서는 마쳤고, 성도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위한 간구와 소원에 대해서 증거를 받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해서 먼저 증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주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예? 예,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대답은 제가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벌써 한 발짝 더 앞서서 나간 거예요. 첫 번째는 영의 양식, 두 번째는 우리 육신의 양식. 일용할 양식은, 여기서 구하는 일용할 양식은 영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일용할 양식이 영의 양식이라고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 뒤에 보면 바로 뒤에 25절에서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냐.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들이 때문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바로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다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에서의 그 일용할 양식을 그냥 육신의 양식이라고만 해석을 해버리면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뒤에서 하시는 말씀하고는 모순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일용할 양식이 영의 양식을 의미하는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이 그럼 뭐냐?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제 벌써 막 앞에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인데요. 왜 우리에게 이 영의 양식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자,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육신의 생명 외에 또 어떤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중생하며, 그렇죠? 새 생명이 있어요. 새 생명. 우리가 새 생명이라고도 하고, 또, 뭐, 영적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는 속사람, 새 사람이라고도 하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죠. 육신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적 생명, 그 새 생명에도 우리 속사람을 우리 속사람, 우리 새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이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그 8장 11절에는 뭐라고 증가하고 있습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뭐 우리 성도님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여라. 이는 너희가 이 저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뭐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 필요한 그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받을 때, 그 말씀들이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전지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몽땅 바뀌어버려야 돼요. 몽땅 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거기에 모든 가치관을 대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뛰어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학업을 통해서 또 이 일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그 내 생각까지도 그런 가치관까지도 완전히 다 바뀌어버려요. 그런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안이 더 밝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케 되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런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들을 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간절한 그 소망을 갖고 나가야 돼. 그런 기도를 가지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요. 그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내게 생명 양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많이 배웠다고 해서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무슨 판사, 검사 막 이런 사람들이면 그냥 무조건 들으면 다 그거 다 깨닫고 다 알고 그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되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수송케 하는 그런 생명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구해야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은 이 기도문은 일용할 양식은 우리 육신의 양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했거든요.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떡도 필요하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 육신의 양식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어떤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나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 있고, 내가 지혜 있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힘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너무나 가물죠. 그래도 지난 한 주간 사이에 비가 3번이나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참, 그 3번이나 비가 왔는데, 어제까지 비가 왔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가람, 그 목마름, 그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완전적이는 안 되지만. 여러분, 땅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은 아무것도 못 거두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신다고 해가지고 또 그럼 모든 것을 다 거둘 수 있냐? 아니에요. 비만 소말리아인가 어딘가, 어디에요? 스리랑카인가 저기처럼 40일 동안 막 비만 계속 내려져 버리면은 뭘 얻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태풍만 막 계속 몰아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익은 곡식까지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런 것은 다 좋다, 이거.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치신다면, 지금 메르스가 우리나라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메르스 걸리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네? 건강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메르스에 걸려가지고, 메르스 확진자로 딱 판정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그 근처에만 갔었던 사람도 아무것도 못하고 자가격리 수용돼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를 얻을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은 모든 출입이 다 통제되는 그 음압병실에 자기 혼자 누워 있어야 되고, 그 어떤 사람이 오죽 답답하면은 탈출을 해가지고 막 저기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하나라도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왕 구하는 거면은 평생 먹을 양식을 달라고 구할 것이지, 우리 주님께는 어떻게 이렇게 째째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라고 하는데,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욕심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하지 마라. 그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한다 했어요. 욕심으로 구하면 안 돼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로또 복권 같은 거, 그런 거 당첨될 생각들 아예 하지 마세요. 도박 같은 거 해갖고 1억 천금, 경마 같은 거 해가지고 어떤 그런 거, 부동산 투기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그 출애굽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매일 공급하실 줄로 믿고 일용할 양식을 겸손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구하세요. 여러분들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 백성들 가운데 욕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거둔 자들이 있었죠? 그 많이 거둔 자들이 많이 먹습니까? 그 사람들도 딱 하루에 3끼고 먹는 거예요. 적게 거둔 자들도 부족함이 없게 먹고 모자람이 없어요. 많이 거뒀는데 많이 거둔 사람들 거 어떻게 됐어요? 다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나고 버려버리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게 돼요. 우리가 많이 구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리도 없지만 설령 우리가 욕심으로 구해가지고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는데 해가 될 뿐이에요. 욕심으로 구하지 마요. 그 냄새나고 썩고 더러운 벌레 나는 것과 같은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잠언 30장 8절 9절 그 아굴의 잠언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굴이 뭐라고 구합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우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많이 가져가지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뭘 많은 재물을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거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많은 것을 소유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뭐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 재벌가의 부인이 우리 소율이문 다 공부할 때 아마 이 부분 공부할 때 그 했던 것 같아요. 그 부인이 대한항공 사장 부인이 회장 부인이 어떻게 해요? 자살을 해버려요. 그분이 사장인지 회장인지 조남호 대한항공 사장인지 그분들이 그 소유한 걸로 하면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연예인 가운데 삼성가로 시집 갔다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혼하고 뛰쳐나온 사람이 있죠. 다시 연예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정말 부와 재물, 돈 이런 것들이 그런 것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요번에도 삼성 그룹 뭐 회장 딸 누가 그 남편이 이혼한다고 하잖아요. 왜 이혼해요? 행복해서 이혼하겠어요? 더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거죠. 물질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또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에 감사해요. 내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하시고 나에게 믿음 주신 거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하시고 그다음 매일같이 그 하루하루 그날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거기에 만족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분명히 심령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간 되는 대로 증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이 부분을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14절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구절과 이 기도문, 우리 주님 가르쳐 준 이 기도문과 14절과 15절의 그 말씀이 우리가 자칫하면은 내가 먼저 어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기도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그 무자비한 종의 비유,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물어보지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갖다가 몇 번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야 돼요. 그게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왜 우리가 그 끝까지 모든 죄, 남의 모든 허물을, 모든 죄를 다 용서해야 되는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가를 그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무자비한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왕에게,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예요. 그렇죠? 근데 그 빚을 갚지 못함으로 해서 그 주인 왕이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갚으라는 거예요. 그 네 모든 소유라고 할 때는 자기 자신도 해당되는 거고,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들까지 다 팔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 긍휼을 구할 때 그 왕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요? 그들 다 탕감해줬다. 다 변제해주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을 해주는 거죠. 그 탕감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나오다가 그 자기가 탕감받은 그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만나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 목을 쪼르면서 그 빚을 갚으라고 막 그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정사정하면서 내가 갚겠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옥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가 다시 옥에 가두죠? 다시 옥에 가두는 거예요. 악한 종아, 그러면 악한 종.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면제해줬는데, 다 탕감해줬는데, 그러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그를 긍휼히 여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를 옥에 가두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주기도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저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그 모든 죄를, 억만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다 사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만 달란트가 이거 너 환산도 못 해가지고 다 계산도 못 하는데요. 얼마나 큰 돈인지 어떻게 환산이 안 돼요. 근데 그 많은 돈을 갖다가 다 탕감받았다고, 빚을 다 면제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예? 어째 우리 성도님도 별로 반응이 없네. 민지만 기쁘다고 그래요. 안 기뻐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혹시 아파트 사시느라고 빚 지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 회사에서 갑자기 그 빚을 갖다 다 면제를 해주고 있는 거, 공짜로 그 집을 준다고 하면 그 성도님들 막 기뻐서 막 난리 칠 거예요. 안 돼. 그런 것도 보면서 왜 그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왜 안 기뻐요? 예? 기뻐야지.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그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나에게 그 작은 실수, 잘못, 그런 거 한 건 사람,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마땅히 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도 그 무자비한 종과 같이 다시 옥에 갇힌 것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 자유함, 은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 한번 내게 조금 잘못한 사람을 갖다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요. 그러면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가? 그럴 리가 없어요. 내 마음이 마치 지옥과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다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고 사함받은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이웃의 형제들의 어떤 그 잘못을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면은 자칫 우리가 중대한 범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대한 죄에 빠지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내가 재판장입니다. 여러분들 심판하실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심판자가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갖다 심판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정죄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야고보서 4장 이 주보에 나와 있나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틀려 있대요.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고 다음에 좀 중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에 빠질 수가 있고 또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갖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원수 갚겠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 원수 갚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내가 원수 갚겠다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임서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줄이면 먹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원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라고 그러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겨야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원수들까지 사랑하고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 실천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희롱하는 자들, 그 옷을 찢고 나누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그들의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그 남을 그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서하고 그런다는 게 쉬운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알고 있음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는 다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그 억만 죄를 다 용서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우리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